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거의가 다 육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영에 대한 말씀이 결론적으로 또 핵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모든 것, 어떻게 하면 출세, 어떻게 하면 부유함, 어떻게 하면 인기, 명예, 권세, 향락, 오락, 연락,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막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먹고 마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할수록 고통, 고민, 불안, 공포, 염려, 초조감, 불안감, 또 왜소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자,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는 것은 잘됨 같이 하는 것은 잘 되어지면 그냥 간접으로 형용사 수식어도 아니고 이것은 직설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된다. 조건부에 그런 뜻으로 원문에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찬송을 해도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또 사역을 하면서 갈수록 아마 여러분도 공감될 줄 믿는데 느낌이 갈수록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일 은혜도 빨리 받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한순간에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은 첫 번에 한 말씀 탁 던졌을 때 눈물 흘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찬양은 한 절 가슴에 탁 들어오면서 막 온 몸에 성경의 감동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그가 기록한 내용에 육에 대한 것을 크게 고민하고 빠져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영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본문 우리 시편 103편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느냐? 우리가 송축해야 될 이유를 다윗이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그의 은택을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막 이런 성경 구절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하고 은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은혜는 우리가 그레이스라고 해서 한국 이름도 은혜가 많고 미국 사람들도 그레이스가 많아요. 여자들 이름이. 그런데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 즉 용서, 구원 이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은택은 같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지만은 남다른 호의를 베풀거나 남다른 특별히 구별해서 그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을 내려주시고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강조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인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송축하게 되느냐, 이렇게 구별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택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첫째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은택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까먹으라고 했어요? 요즘에 뭐 잊어버리는 거 까먹는다 말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좋은 것은 안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고 필요 없는 것은 잊어버릴수록 복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은 죽어도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려야 될 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가지 은혜 받은 것은 기억지도 않고 연단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높이 쓰시려고 하나님 훈련 과정들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원망, 불평,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한다, 버렸다, 난 이제 하나님께서 잘림받았다, 뭐 오만 생각을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이 은택을 한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여호와를 찬양하느냐? 두 번째는 한번 시편 103편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유하심은 뭡니까? 용서받는 용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똑같이 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를 받은 의인입니다.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십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십니다. 아멘. 무엇을 받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축복할 의무가 있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권리는 없어요. 이것을 구별을 못하니까 내가 재판권을 가진 것 같이 남을 자꾸 정죄, 판단, 심판하는데 우리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베풀었다는 것은 특사를 받은 거예요. 특사. 어쨌든 국가들도 보면 특사의 제도가 법률상으로 있잖아요. 그럼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할 의무가 있어요. 또 그것이 축복의 권리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자꾸 축복해야 돼요. 판단하고 그러면 남을 판단하면 자기가 정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자기가 판단을 받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축복할 의무가 있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권리는 없다. 왜 그러냐?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축복해 주는 의무를 주었어요. 의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가도 축복의 말은 안 들리는데 입만 벌리면 방가닥까지 끼고 찰떡 치듯 개떡 치듯 쳐버리고 지렁이 밟듯이 짓밟아 버리는 말 액션을 취해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럴 때 얼굴이 빛나는 사람 봤습니까? 봤다면 눈이 시력이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축복해 주고 쓰러진 사람 일으켜주고 굶는 사람 먹여주고 길이 없는 사람 길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은요 자는 모습도 아름다워요. 뒤통수를 봐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뒤에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든지 궁금하시죠? 착하고 선한 일을 하시면 난 이런 착한 데 했다 간판 하나도 안 붙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느낌을 줘요. 느낌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느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감각적으로도 느끼게 돼요. 감각적으로도 사인을 받게 돼요. 또 예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감. 또 직감이라는 것도 있고 촉감이라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제일 귀한 것은 영감이 있어요. 영적 감각. 오늘 이 좋은 것만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96편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전파한다고 했죠?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지극히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세요? 낮으세요? 형용할 길이 없잖아요. 그 위대하심과 높으심. 그래서 시편 104편 1절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다이다. 심히 위대하다. 그 정도 그냥 위대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한국 표현은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어요. 막 이건 최고 위대한 최고의 표현이 우리는 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심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송축해야 하는가? 자, 여러 가지 송축하는 방법이 있죠.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찬송이 여러분 영어로 표현은 폴미도 아니고 투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위로를 목적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높이고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할까 말까 하는 분이 오늘 아니다가 큰일 날 줄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 분이 없지만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너는 나의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받은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여러 차례 제가 눈물겹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너는 나의 일을 해라, 나는 너의 일을 해주리라. 그래서 정말 자기 일을 많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집중을 하니까 나의 일을 하나님이 생각밖에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 여러분이 방앗간만 쳐도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손이 실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더 크게 있어요. 물을 필요도 없지요.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흉내 같아도 하나님은 막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면서 여러분과 나의 일을 눈에 보이도록 느끼도록 역사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 높이면서 찬양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는 거예요. 지난주 열심히 찬송했는데 오늘은 좀 쉬고 금년까지 예수 열심히 믿고 내년 데는 조금 또 쉬어서 그냥 하는 조금 더 자유 좀 주세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조차 하면 안 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역대상 16장 3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자, 찬양할 때에 여러분 막 구구절절 따라하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나 집회 가서나 찬양을 하고 또 독창을 하고 또 합창을 하고 저는 할 수 있으면 따라합니다. 제가 소리 안 나오게 입만 조그만하게 따라하는데요, 같이 가사를 보고 따라할 때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눈으로만 보는 거하고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우리 자막 붙이면 따라서 해보고 그 입만 보고도 입만 살짝 흉내도 내보세요. 희한하게 마음에 찬양을 통해서 오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과 찬양 안 하는 사람과 성경에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산 자와 죽은 자 차이로 표현했어요. 이것이 시편 115편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간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찬양을 안 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는 자만 죽은 자가 아니에요. 신앙이 죽은 자도 찬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은 자들은 영원토록 찬양하리로다 하고 할렐루야 또 아멘까지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여 찬양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 생각 지성 인성 속에 찬양으로 가득 차서 찬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찬양의 무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받은 선물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날 때도 찬양하세요. 기뻐서 춤이 날 때도 찬양을 하세요. 혼자 고독해도 찬양을 하시고요, 대중 속에 있어도 찬양을 하시고, 우리는 이 찬양 속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고, 우리 끝으로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느냐? 영으로 찬양해. 영으로. 뭐로? 온 영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편 103편 1절 2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구구절절이 여기 단어 하나하나가 설교 제목이고 하나하나가 한 시간씩 강의해야 될 무지무지한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 중에 우리 하나가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영으로 찬양을 하라. 영으로. 무엇으로? 영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인간의 육성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느낌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감격이 되고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이 눈물은요 표현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말세에는 피리를 부르도 춤출지 모르고 통곡하여도 지방울 같은 눈물도 없고 그런 사람 지적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 영으로 찬양을 할 때에 내 영의 감동이 임하고 그 감동이 여러분의 영역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